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찾으셔서 17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의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사랑의 하트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번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역사, 즉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 유대인들을 자기를 잡아들인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설교 중에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이 모세를 이 설교 가운데에 등장시킨 것이 2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54절 총 53절 가운데서 무려 24절을 모세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 중에서. 그만큼 이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왠가 하면 이 모세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왠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였었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였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낸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요셉보다도 누구를 더 귀히 여겼다고요? 모세를 더 귀히 여기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앞에 6장 11절에 나온 것이, 너가 모세의 율법을 잘못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 모세를 많이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53절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 중에 무려 24절, 절반 가까이의 내용을 모세의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어떤 것을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또 먹통이 됐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온 땅을 내게 주어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하신 언약하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보면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20년 후에 야곱의 자손이 20배가 되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70명밖에 되지 않은 인원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장정만.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 17절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시려고 할 때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나온 것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 즉 바로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제 요셉이 그들의 형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런 뒤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한 이후로 이제 요셉이 죽게 됩니다. 요셉이 죽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안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져 가지고 애굽 왕, 애굽을 대적할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 애굽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은 노역으로 노예같이 부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더 강해져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해요? 쫓아낼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시키냐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백성들을 못하게 하려고 갖은 노예를 삼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듯이 그들의 힘을 빼려고 아무 생각 못하려게 하려고 갖은 노역을 노예같이 부려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다가 버리도록 명령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손이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가에다 버려라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어기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전에 세우신 언약,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었더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이제 실행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 언약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언약과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언약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또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될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도 아니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떠나 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던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에 보증 삼아서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하나님과 모르는 그런 외인이었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소망도 없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감사하라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기뻐하라 다 기뻐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바로의 딸에 인도되어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식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어떠한 이름의 뜻이냐면 물에서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모세를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애굽 왕실의 귀족들과 함께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당시에 모세 당시에 그 애굽의 제사장들로부터 학문을 익혔는데 이들로부터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에 매우 뛰어난 그런 자들로부터 그 학문을 배웠던 겁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애굽 학문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학문의 기초가 바로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합당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왕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얼마든지 애굽의 재물,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 이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어 모세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죄와 사망의 늪 가운데 헤매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을,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이름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